에베소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 같이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보면 이제 온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교회도 아니나 다를까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어떤 백화점도 문을 닫았다 하더라고요. 바이러스 환자가 왔다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극장도 문을 닫고 또 이렇게 환자한 사람이 왔다 간 그곳은 계속 문을 닫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그 바이러스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 이렇게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고 아주 절절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이제는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군사 대국, 경제 대국, 그런데도 바이러스를 아직도 잡지도 못하고 그 실체를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 방법도 모른 채 이렇게 절절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야, 정말 무섭구나. 정말 무섭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목숨 걸고 오늘 밤에 이렇게 나와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이제 우리 목장에 요즘에는 시무 예배를 식사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전에 같으면 한 주간의 시무 예배를 뭐 7번, 8번, 그러면 오전, 오후로 또 오전에 예배하고 또 오후에 가서 예배하고 또 오전에 또 시컷 먹고 또 오후에 또 가서 또 시컷 먹고 말씀으로 배부르고 육신의 배도 부르고 뭐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는데 요즘은 가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시무 예배를 대신해서 이제 식사 모임으로 시무 식사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정말 그 식당에 가서 저하고 첫 대면하는 첫 인사 말이 아유 집사님 목숨 걸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큰 인사드렸어요. 여러분 요즘 식당도 잘 안 오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자기의 할 일을 하겠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밤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둥지둥 왔다 갔다, 평소에 우리 마음에 어떤 준비가 없으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암 말기 환자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면, 11시 59분에 예수님 오신다면, 내일 새벽에 예수님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 사실을 행여 오늘 이 시간에 알려준다면 아마 우리 굉장히 마음이 분주할 것 같아요. 정리할 것도 많고 너무너무 우리 마음들이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언젠가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또 애들 학교도 보내지 않고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도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한 가지, 그때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 하는 말이, 여러분 정리한 그 모든 재산을 다 내게로 가져오시오,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성도들은 다 재산을 정리하고 다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고 준비하는데 정작 교회는 재산을 쌓고 있더란 거예요. 정리한 게 아니고 쌓고 있다. 정말 믿었다면, 주님 그날 밤에 오신다는 걸 믿었다면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 나눠주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제로로 만들고 주님 맞아야 되는데, 그 교회는 재산을 엄청 쌓아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뒤숭숭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그는요 지금 마치 바이러스에 갇혀가지고 문 닫은 교회 같습니다. 문 닫은 교회도 있잖아요. 저 명륜교회라고, 그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내일은 또 소독도 이렇게 전 교회 우리 본당으로 시작해서 이제 전체 모임을 하고 있는 것도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방하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바이러스 같은 마귀의 그런 회방으로, 그는 더 이상 그 개척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몸으로는 만날 수 없으니까 이런 신앙의 그런 영적 방해, 복음의 방해, 이 방해가 얼마나 컸던지 그런 감옥에서 오히려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무엇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피로 산 그 교회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의 실상이 무엇일까? 이를 간절히 그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교회를 축복하며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앞에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하세요.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내 겉사람도 있고 내 육체에 보이는 내가 있지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나 영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고,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겉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속사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속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속사람,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고 할 때 그 계신다는 그 말은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다, 함께 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때에는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동일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누구든지 주님을 환영하면 주님이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편히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나를 주님의 집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나는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구나, 나는 주님의 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주님을 모신 주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나는 주님의 집이 됐어요. 주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 꼭 일어나야 될 변화, 어떤 믿음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뒤로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 박힌 신앙, 터가 굳어지는 신앙, 나무가 살려면 그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죠. 그리고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식물도 뿌리 내려야 살고,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도 터가 굳어져야 단단한 터 위에 집을 짓는 이치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터가 굳어져야 될 것인가, 오늘 단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로 그 밭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토와 같은 좋은 밭, 좋은 밭, 좋은 토양의 밭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밭, 사랑이 충만한 성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마음이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자, 우리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신앙,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며, 이어서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사랑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바로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실공사한 건물이 무너지고 부실공사 다리가 무너지고 부실공사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토양이 곧 견고하지 못해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어디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열정, 봉사, 교제, 예배, 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러한 열심 있는 우리의 모습들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근간을 이루는, 토양을 이루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하고 모든 것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뿌리 내리게 하고 그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지는 사랑, 깨달아지는 사랑, 그 넓이가, 그 높이가, 그 깊이가, 그 길이가 진짜 알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 언젠가 예수를 믿고 나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3박 4일 동안 좀 특이한 조장을 만났어요. 성경 공부 조장을. 첫날도 주님의 사랑을 아냐 물어보더니, 둘째 날도 주님의 사랑을 아냐고 물어보더니, 셋째 날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첫날도 사랑 이야기, 둘째 날도 사랑 이야기.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많은 수련회, 많은 조장, 많은 성경 공부 조장을 만났는데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정말 한 30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그 이야기를 질문했던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지금도 그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3박 4일 동안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 그 사랑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의 넓이, 어떻게 사랑의 넓이가 어디 있습니까? 길이가 어디 있어요? 높이가 어디 있어요? 깊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넓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넓이가 있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넓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넓이가 어떤 넓이일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동일하게 공평하게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나라와 족속과 방백들이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흰 옷 입고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을 다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수천 년의 인류를 담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히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넓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떨까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어떤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끝이 없는 엔드리스 러브, 그 너무 영원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요. 그런가 보죠. 그런데 지금 형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형편은 그게 아니죠. 환경은 그게 아니죠. 닥친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린 얼마든지 100%, 200%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만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약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실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싸움도 잘해요. 너무 싸움도 잘해요. 뭐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자 도무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쳐내요. 다 쫓아냅니다. 싸움도 잘하고 인내도 잘해요. 또 게으르지 않아요.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100점은 아니라도 90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싸움 잘하시죠? 거짓말 용납 못하죠. 악한 거 용납 못하죠. 불의한 것, 불법 용납 못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성격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조용하세요 이렇게? 거기다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우리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모임에도 나오고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현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야, 사랑을 저버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악한 자 찍어내고 거짓말한 자 찍어내고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예배를 예배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거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넓이에요. 그 깊이에요. 그 높이에요. 어떻게 높아요? 가장 낮아지신 우리 주님이 보좌에 오르셨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 세상의 마국간 같은 곳에 오셔서, 그 육체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구덩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더니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어요.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오늘 말씀처럼 너에게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밤에는 구할 게 많잖아요. 근데 다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응답의 그릇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확실히 알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거 덮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아주 교회 다 정말 용납하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끼리인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러겠다고 결심하신 모양인데
우리끼리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좀. 우리끼리인데 우리끼리도 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좀 같이 갑시다.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70번에 7번이라도 좀 덮어주고 감싸주고 껴안아주고, 부부싸움 하더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남편 좀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식을 좀 용서하고,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함께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 안에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한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성품이 부족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충성이 부족한 줄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봉사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그 넓이를, 그 길이를, 높이를, 그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